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집을 떠나 어떤 곳으로 피신을 가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였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날름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키게 되어요. 자기 친정 오빠한테 잠시 동안 가 있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형인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생각할 문제를 안겨주어요. 우선은 이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해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당연히 그의 아들 곧 당시의 문화로는 장자한테 이어져야 자연스럽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들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며 많은 복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이삭의 아들에게 이어지면 되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그 일은 이삭의 장손 에서에게 일어날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 그만 야곱이 초를 친 거예요. 형인 에서 대신 본인이 그 복들을 가로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오늘 우리들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또한 형한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사는 야곱의 그 집요함,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아주 치밀하게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낸 교활했던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인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좀 더 바르게 파악하려면 당시 야곱과 에서가 처한 가정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데에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을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쌍둥이는 나이가 15살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쌍둥이 형제가 늘 되씹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의 손자들과 아들들은 서로 간에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확인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따라서 에서도 야곱도 축복권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그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인 터라 무척 억울했던 거죠. 정말 자신의 처지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엄마 리브가한테 아주 가슴 뛰는 얘기를 하나 듣죠. 그 일이 있은 다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확보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를 갖게 되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일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국 야곱한테 축복을 빌어줬던 아버지 이삭한테도 힘이 되어 주었죠. 그 놀라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쌍둥이를 낳은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바로 난 게 아니에요. 결혼한 뒤 20년 동안 리브가는 애를 갖지 못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에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6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갑이 다 돼서야 자식을 얻게 되죠. 그랬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갖고 보니까 쌍둥이였던 거예요. 게다가 대단한 쌍둥이였죠. 애들이 뱃속부터 엄청 싸웠거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자, 이런 말씀이 야곱에게 은근히 교육이 되었던 거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사려는 황당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시력이 많이 떨어진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역시 한때는 참 교활했고 잔인하게까지 했었을지도 모르죠. 또 얼마나 남을 속이고 미워하며 시기했었는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탓하고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우선은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자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여 일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우리 판단에 따라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런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듭니다. 악한 자들은 늘 혼이 나야 되고 착한 사람들은 늘 칭찬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어련히 적정한 때에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지나가는 뭐가 없겠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이웃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시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선포해야 할 유일한 자세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거기서 출발해요.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섬기지를 못해. 아까워해. 지금 본인이 가진 게 본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없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아니 돈도 시간도 내 삶도 다 내 안으로 모아뒀는데 그래요. 이상하죠? 그렇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요. 비록 그 방법이 옳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축복권을 흠모했던 야곱의 바른 믿음은 여러분이 꼭 본받으셔야 해요. 자, 이제는 도망치다가 해가 져가지고 들녘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한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선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는 무려 62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 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날렵하며 사냥에 뛰어났던 형 에서가 자기를 뒤쫓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야곱은 아마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내내 거의 뛰다시피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요. 그랬으니 마음은 엄마도 없이 외롭고 맨날 엄마랑 같이 부엌에 있었거든. 그 엄마가 없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 광야에서 혼자. 얼마나 몸은 지쳤겠어요. 그렇게 죽을 맛으로 잠을 청했을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곤해 지쳐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이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이었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닿아 있는 사닥다리 꿈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저 위에서 야곱한테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게 뭐였죠? 첫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야곱과 그의 후손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난 사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 바로 그 야곱한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나중에 결국 실현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동화 같았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 믿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후에 12아들을 낳아요. 그들은 12지파를 이루었죠. 그 12지파가 애굽 땅에서 무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받은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고, 심지어 오늘 팔레스타인 맨날 전쟁 나는 그 땅에 그들의 후손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케 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최초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셨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분을 믿게 하셨죠. 그리해 우리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성품과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따라서 여러분을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거 약속하셨죠. 그거는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야곱과 야곱의 어떤 특정한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어떤 특정한 후손이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이렇게 야곱에게 하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실현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온전하게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났죠.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야곱인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족속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거는 성경 66권을 바르게 그대로 전하며 가르친 일이 그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그 일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은 모두 그런 일들을 잘 하고 계시지요? 이 동네가 아멘이 없어.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참 감격스러운 약속도 주시는데 그건 이것들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이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본 일도 없고. 그 야곱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여 지켜줄 것이다, 용기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지켜주신다 약속은 바로 지금 여러분한테도 주시는 말씀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여기시는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실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한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선포해야 돼요. 집 앞에 가서 선포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선포하시고 소리쳐서 recite, 암송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늘로 닿아 있던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야곱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상상이 돼요? 아니, 나라고 하는 인생한테 부어주신 은혜를 일평생 동안 나한테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 아니야. 그게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셔요. 그분과 함께 유일한 신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다 같은 것을 의미하며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뭔데?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야곱의 삶은 이제 형통만 남은 거예요. 왜?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날 밤 야곱이 그날 거기서 잔 이후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세요. 일단 하나님 약속 지키셨죠. 다시 데려다 놨으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본처는 두 명이니까 두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 나왔는데, 갈 때는 혈혈단신이었는데 형이 쫓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엄마는 어디 간 건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진짜 돌아올 때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아멘이잖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곱만 생각하면 뭐예요? 재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운 이유가 야곱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야곱을 통해서 역사에서도 나를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하라고. 우리 잘못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를 믿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왜 안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하신 말씀을 얘기해 놓는데 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걸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물질, 재주, 건강, 지식 이걸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되죠. 얘네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종류들이야. 아니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붙들어야지 은혜만 붙들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5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잘 살고 싶죠? 목사님이 5월달이 시작됐다니까 그래 5월인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보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야곱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들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은 야곱보다 훨씬 좋은 여러분들한테는 왜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야곱보다 좀 좋지만 인격과 인물도 좋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안 돼. 그래서 5월 달에 나만이 아니라 내 새끼들의 새끼들 다 내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구나. 응? 애들 오늘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 아니에요. 내일 모레는 아버지 날이고 스승의 날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계절에 하긴 다 해야 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왜? 그게 최고로 변하지 않는 축복이니까.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그리고 돌아서셔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오늘날의 야곱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 거야. 나의 영원한 나라로 너를 데려갈 거야. 그것을 믿고 자유하거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이 5월을 기쁘게 살아내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